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너를.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은 여느 때와 같은 하루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 삶은 결코 선하거나 좋은 삶은 아니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조금은 좋지 않은 행동, 죄를 지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남자들이 그 여인이 있는 곳을 향해 문을 박차고 열더니 이 여인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여인의 머리끄댕이를 팍 하고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여인을 끌고 갑니다. 이 연약했던 이 여인은 힘이 없어가지고 자신들을 끌고 가는 그 남자들에게 힘에 이끌려 그냥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 남자들이 자기를 끌고 가더니 어떤 사람들이 많은 공간으로 데려와서 어느 한 남자 앞에 철푸덕하고 던져버립니다. 하고 그러더니 이 여인은 힘이 없어가지고 그 남자 앞에 그냥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있는 곳에서 이 자기를 끌고 온 이 남자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남자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었고 간음죄로 인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쁜 소리를 듣고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여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소문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바리새인들은 내 죄를 묻고 확정짓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끌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남자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몸을 굽히더니 손가락으로 바닥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라고 쓰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귀를 보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다시 일어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그 말을 하고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뭐라고 계속 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한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늙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시끄러웠던 그 공간은 조용해지고 이제는 예수와 그 여인, 그 자신 둘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자여, 보렴,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니?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니?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눈물을 닦고 일어나 가렴.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렴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간음한 여인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간음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누구와 어떤 간음죄를 범했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죄를 지은 상황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사람들 앞에 끌고 오고 특별히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러더니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은 심판을 하면 됐을 텐데 굳이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앞에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보다도 더 상위 법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의 법이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따라야 했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는 간음죄는 불명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죄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식민지의 상황에서는 그보다 상위법이었던 로마의 법으로 로마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 로마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심판을 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그녀를,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이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즉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메시아로 각광을 받고 있었던 그런 분이셨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위치를 잃어버리게 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분이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책잡고 넘어뜨리고자 했었던 것이죠. 오늘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었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하면요, 예수님은 순식간에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반란자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곧바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여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배신자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하면서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히게 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없었겠죠. 나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아마 어떤 누구도 이런 대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로마 쪽을 택하게 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쪽을 택하게 될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택하게 될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택하게 될까? 이곳에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을 겁니다.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이었었습니다. 어느 쪽도 택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로마 쪽도 이스라엘 쪽도.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에게 이 상황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셨었습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자,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죄라는 것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자,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늘 언제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은 늘 방향과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죄라고 하는 나쁜 추상적인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방향성과 기준을 가지고서 이 상황 속에서 죄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봅시다. 빨간불에 길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지은 겁니까? 국가의 법을 위반한 겁니다.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실은 꽤 오래전에 이르기는 한데 그 어느 한 유명한 거리 한복판에서, 일산에 있는 어떤 유명한 거리 한복판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길을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무단 횡단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어딘가를 좀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건너가기는 하는데 그날따라 좀 급해서 횡단보도를 통하지 않고 그냥 건너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따라 어떤 한 순경님께서 그 근처에서 그 무단 횡단을 단속하고 계셨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선생님 일로 와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찾아갔죠.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서 무단 횡단을 하셨습니다. 벌금 2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금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계좌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라면서 친절하게 저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고 저는 그곳에 계좌이체를 해가지고 무단횡단을 했었던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지금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단횡단을 했었던 것은 어떤 죄를 범하게 된 겁니까 여러분? 나라의 법률을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겼느냐, 어떤 죄를 범했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작은 게임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팩을 꽂아가지고 이제 TV에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임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그 게임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바로 저희 어머님의 허락을요. 어머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게임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잠시 나갔다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성집아 잠깐 나갔다 올게 엄마, 좀 오래 걸릴 거야. 저에게는 그 어떤 소식보다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겨졌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나가시면서도 저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바로 숙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었습니다. 게임하지 말고 숙제 꼭 해놔야 돼 라는 말씀을 주셨죠. 저는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었었습니다. 단 아주 잠깐만 게임을 하고, 게임을 아주 잠깐만 한 다음에 저는 정말로 숙제를 할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게임기를 TV에다 연결해가지고 게임기를 켰습니다. 아주 잠깐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길어도 30분만 하고 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진리의 말씀을 한 가지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라는 사실이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30분만 할 생각이었었지만 3시간 30분을 하고 말았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덧 시계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란 다음에 이제 게임기를 꺼야지, 조금만 한 다음에 이제 꺼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게임기도 TV가 마루에 있다 보니까 마루에서 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님께서 저의 그 죄를 짓고 있었던 그 현장을 적발하시게 됐었던 겁니다. 죄인 박성집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어머님의 눈빛을 돌아보면서 바라보게 됐고, 그 눈빛은 가히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눈빛이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상황에서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겁니까? 어머니에게 죄를 지은 거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요, 늘 언제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어떤 법을 어겼는가, 또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가.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쉽게 말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방향성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나쁘다, 악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속 여인의 죄는 분명 죄였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은 여인의 죄, 현장에서 적발되기까지 한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가 누구에게 지은 것이죠? 로마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고자 하셨었던 겁니다. 죄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너희들 이 여인을 향해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냐?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에게 죄를 지은 것이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지은 것이냐? 틀렸지 않느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지 않느냐? 이 여인의 죄는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그 심판의 권한은 그렇다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너희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왜 그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너희들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너희들 중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는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여인을 향해 돌로 칠 자격이 있느냐? 죄인이 죄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죄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왜 생각하지 않고 왜 이 여인을 정죄하기만 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의미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인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 자신의 죄인 된 또한 잊어서는 안 됨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죄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는 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 이 여인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셨지만 이 여인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여인이었죠. 하나님께 잘못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두 글자가 붙어 있죠. 나도라고 하는 말이, 나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있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계시니까 나도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분명 여인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을 잡아오고 고발하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여인을 잘못했다며 정죄하고 미워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면서 그것을 고발을 할 때,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할 때 그 뜻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하나님께서도 이런 나를 결코 사랑해 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를 버리실 거야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 자신은 죄인이니까요. 그것도 어떤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미워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며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져있던 그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단다.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귀하게 여기고 계신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렴.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가렴 하면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결코 거두지를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밥 먹듯이 주님을 배반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시간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왔었던 그 시간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절대 그런 우리들을 정죄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연약하다 말씀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죄를 지었니? 너 왜 그거밖에 되지 않니? 너 힘들다고? 너 왜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니?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할 것 같아? 라면서 우리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런 우리들을 또한 사랑하시니까. 로마서 5장 8절과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설령 사람이 너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절대 거두지 않을 것이고 그 너를 향한 사랑으로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또한 중요한 사실은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늘 언제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깨끗하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깨끗하지 않지만 그 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런 곳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천하셨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한번 한국에 방문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에 방문하셔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외국인을 만나게 돼서 그 외국인과 동석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를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아내는 성공의 교인이고 그리고 저 역시 천주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왜 그러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교회에는 너무 위선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많은 위선자들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다라고 그럽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저런,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갑니다. 왜냐면요, 저 같은 죄인들이 많아서 마음이 편하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들만 있다면은 저는 교회에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교회에 나올 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도 너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시니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으니 내가 아무리 당신이 밉다고 하더라도 나도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에게 이 이야기 속에 등장했었던 다른 사람들처럼 심판자가 되려고 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내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결정을 내려주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들춰내고 비난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심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시면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심판의 의무나 자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의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이웃들을
내 가족들을,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나도 너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내 이웃들을 바라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한 내 가족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이죠.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 다해 사랑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도 너를의 마음을 품어보고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나 세상 어디에서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그토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언제나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나도 너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주님,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